는 덴마크의 철학자 크리스찬이었던 켈케고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삶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결국은 무너지고 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소망이 없으면 때로는 살아있지만 그 인생에 대한 철학은 숙명론이나 혹은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꼭 절망의 순간에만 운명론이란 그 같은 증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고단하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웃는 날보다 인상 쓰고 가슴 졸이는 날이 많을 때, 혹은 지금은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너무 편해서 때로는 내일이 불안할 때, 혹시라도 내게 무슨 일이 닥치지는 않을까? 그렇게 불안해질 때 우리는 운명이나 숙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운명이나 숙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좋은 고백이라 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의 인생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상할 도 없겠지 하는 그런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인생 사는 거지 그게 무슨 멋있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삶에 소망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갖는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 그렇게 말하고 마태복음에는 2명의 소경이 등장하는데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 소망 되신 분을 만날 때 오히려 그의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그에게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를 요약하면 그는 소경이요. 그리고 거지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그 소경이 어느 순간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거지 소경이 평소에 하던 말은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짐작이 되면 나으리 한 번 주십시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가 외쳤던 그 소리의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소망 가운데 인도할 참된 메시아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는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메시아라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했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확실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길가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렇지만 좀처럼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 자를 고치고 여러 이적을 행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점점점 그 마음에 확신이 갔습니다. 저분이라면 분명히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확신 있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소경, 영적인 거지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영적인 소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정도로, 다윗의 자손으로는 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자니 기독교의 창시자니 설교를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 그 정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에는 별로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만 결코 그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자연히 영적인 가난이 뒤를 따라옵니다. 입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유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늘 마음은 공허합니다. 가난한 거지와 같습니다. 오늘 이 거지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 며칠 후면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 소경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용수저처럼 뛰어올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매번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요양원에 들어가서 한 번만 내가 걸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고요. 그냥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분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은 상식을 초월하는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이 말은요, 점잖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는 야단을 치면서 조용히 해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보통 때 같으면 그 소경은 조용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를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외치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체념하면서 이게 내가 운명이지 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지 소경이 외쳤을 때 더러운 거지야,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또 누군가는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멋쩍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외침과 두 번째 외침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외침은 그냥 주의를 끌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외침이라면, 두 번째 외침은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마치 미친 사람이 발광을 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듯이 절규하며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외침. 조용히 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음침할 정도로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이 어둠에서 나는 풀려나야 된다.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습니다. 100세, 120세 살아도 결국은 그날은 흘러가는 날이에요. 이미 우리는 출생했고 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10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왜 우리 주여 그러자지? 소원도 없어. 자, 이 소경을 보세요.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다는데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르는 비명과 같은 의미예요. 계속해서 들어줄 때까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 옆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꾸중할 정도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 무리 가운데 지나가는 예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 외침은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겸손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피 맺힌 절규가 지나가는 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었어요. 8살 때 미국에 이민 갔던 어떤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 이민 가서 이제 거기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재능을 발견하고 체조에 재능이 있어서 이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 10초 짧은 시간 그만 그가 거꾸로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사지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버드 의대를 나오게 되고 존스 홉킨스 병원의 수석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나면서 그가 그 회진을 할 때 보면 그 재활의학과에 와서 만약에 재활하는 사람들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인생의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절망에서 열정을 갖게 되고 열심히 그들이 재활을 하는 거예요. 그가 지은 책이 있어요. 기적은 내 안에 있다. 그 기적은 내 안에 있다. 그 책에 보면 자기가 당한 그 사건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체조 연습하다가 이제 쓰러졌는데 한순간 그가 정신을 잃었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희미하게 영어 단어 하나가 떠올랐던 거예요. 지오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어 단어 가운데 엔디아즘이란 그 영어를 보면 헬라어로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삶의 의욕과 열정과 삶의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4절.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지 못하니까 삶이 이런 거예요. 한번 외쳐보라도 주여 그래. 한 번만 더 외쳐보면 다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조금 큰데 조금 커. 그래도 끝까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이 소경을 응답받았어요.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의 두 번째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소경의 두 번째 외침을 들으시고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조금 전에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야 시끄럽다. 거지야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시끄럽다고 조금 전에 외쳤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그에게 안심하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 소경이 첫 번째로 자신을 불쌍히 여달라고 하신 것을 과연 예수님이 들으셨을까? 아니면 못 들으셨을까? 아니 들으셨다면 시간도 없고 관리 바쁘니까 그냥 가라고 하셨던 것일까? 근데 두 번째 외치는 소리가 시끄럽고 거의 발광의 수준이니까 저러다가 혹시 어떻게 될까 봐 어쩔 수 없이 멈춰서서 그를 부르신 걸까? 나중에 예수께서 그 소경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주변의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모사를 섬기던 교회 새벽기도를 하면 보통 200~300명 또 말 때는 1000여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꼭 새벽기도가 끝나면 누가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는 쪽지를 하나 떡 주고 가요. 그 보면 목사님 저 몇 번 자리에 앉은 분이 너무 시끄럽게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가 기도에 방해가 되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요. 다른 분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부르짖지 않으면 그 마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워낙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그건 거의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간다는데 기도원에 가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도원에 차 안내한 사람이 부흥 강사 온 줄 알고 좋은 자리 가서 저기다 주차하라고 그런데 그럴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진도에 돼지 대가리 소대가리 가져가서 잔치 베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 나이가 한 70이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분을 축복하시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기도 한마디를 제대로 합니까?
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까? 아니, 그런 열정이 없이,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 없이 그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교회를 나오긴 나오더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조용히 하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발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그럼 우리도 이렇게 발광하듯이 막 외쳐 불어도 될까요?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경뿐이겠어요?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 따라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긴 따라가요. 또 수없이 많은 병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경뿐이겠습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겠지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니까 그냥 그러다 마른 거예요. 도와주세요라고 했다가 별 관심을 안 보이니까 아유, 안 도와주시면 말지 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들에게는 끈질김이 없었다기보다는 이 예수야말로 유일하게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데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고침을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를 가졌던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면, 이분이 유일하시다면 지금 밖에 나에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이분 외에는 길이 없는데 한두 번 외치다가 반응이 없다고 금방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소교에는 이런 절박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란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를 돌아다 보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고. 베드로가 아이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군가 만졌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는 병치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런 믿음이,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이 소경은 사람들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칠 때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여기서 뭐 혈기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고 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벌써 대답도 시원찮아요. 그거 믿으세요? 확신하십니까? 어떤 분이 기도의 방법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아이고 뭐 예수님이 뭐 기가 먹으셨나 저렇게 해야만. 근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일반적인 일도 집중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아니,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피를 채울 수 있는 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완벽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믿져야 본전 정도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이 안 된다는 간절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기 원하셨고 그것을 소경에서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외침에 하나님이 첫 번째 외침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차가운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고 있느냐? 정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보여다오.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도전 앞에 소경은 더 크게 소리침으로써 믿음의 결단을 나타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소경에 문제가 있잖아요. 거지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자이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은 그분께 한 번 더 부르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페니클스비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가 찬송가 22곡을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는데 그는 난지 6주부터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치료 때문에 그 어린 딸이 맹인이 된 것을 알고는 어머니는 통곡했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매우 영리했기 때문에 시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노래도 잘 불렀지만 소경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고 또 그 가정도 가난했습니다. 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1살이 되었을 때 그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력함에 시달리면서 긴 어둠의 세월을 보내던 그의 나이 30살 때 어느 날 뉴욕의 부흥 집회에 그에 참여했다가 그 부흥 집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가 그의 마음을 찔렀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의 눈의 눈물은 그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버리는 눈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 맨 끝에 마지막 소절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부분을 부르다가 주님께 기도로 질문합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페니클스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냐? 너는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이 몸을 바칩니다.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가 그 후에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짓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남들은 다 은퇴하고 쉴 시기에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페니클스비가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을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92세 때 생일 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난 후에 육신의 눈은 그대로 안 보였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구원을 체험하고 또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를 만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달은 나부터는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경 같은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아무 애로사항이 없는 그런 정상적인 믿음, 어림이 없는 인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나 숙명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렇게 간청할 때 참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하나 둘 셋 하면 주여! 한번 힘있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주여! 아주 조금 찬성하냐 합니다.